안녕하세요. 상반기 성역 공부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 말씀 볼 텐데 26장과 같이 27장도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7장도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결박당한 채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해요. 지금 새벽이 되어서 사실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했죠. 종교 재판을 한 것인데 우리 지난주 보았던 26장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은 지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니 이제 신성모독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제사장이 물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밤사이에 이들에게는 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27장에 새벽까지도 이들이 무엇인가를 의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까지 이들이 의논을 해요. 근데 의논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입니다. 방금 26장 마지막 부분 말씀 보여드린 대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 이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좀 독립된 기구와 의결권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사형 집행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형 집행 권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자, 사형에 처하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한 이후에 새벽까지 계속 더 의논했던 것은 어떻게 가서 말할까였을 겁니다. 어떻게 가서 이야기해야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 아마 논의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죄목이 나옵니다. 이 제목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의 제목이지요.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미혹이 아닐 겁니다.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는 종교적인 죄로 예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사형 언도가 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건 지극히 정치적인 언어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좀 그런 걸 관찰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말씀이 2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걸 빌미로 이렇게 고발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온 성을 소동하게 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살려뒀다가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고발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나 사실 상관없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제목도 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선동해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세금에 대해서 이들이 논쟁한 적은 있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22장 20절 21절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이 내용은 세금을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내용을 완전히 바꿔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정부 인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사형 선고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건 지극히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마저도 이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바꿔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반역을 꿈꾸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 제국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자신들이 짰을 거예요. 밤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는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겠죠. 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빌라도도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지역의 이 총독은 원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가이사랴에 총독이 머무르는 궁전이 있거든요. 이곳에 재판정도 있고, 가이사랴가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이제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또 이 가이사랴도 갔는데, 이 가이사랴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항구는 사실 잘 아시는 요빠라는 곳이에요. 지금 구글 맵에는 가이사랴 좀 남쪽에 보면 큰 글씨로 텔아비브 야포라고 돼 있죠. 텔아비브가 이제 국제 공항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바닷가에 가면은 야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빠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빠. 요나도 나오고 했던 그 요빠죠. 이 요빠는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오래된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 도시랄까요? 새로 개발된 도시였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상상도죠. 조감도가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저 위쪽에는 살짝 바닷가 쪽으로 나간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건물을 지어서 바닷가 쪽으로 쭉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 이제 많이 형성되어서 파도가 높이 치지 않아서 배가 좀 접안하기 쉽게 요렇게 만든 도시, 이게 이제 가이사랴였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해안가를 따라서 약간 움푹 들어간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총독부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이 가이사랴를 발굴하는 중에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비석이 나온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비서의 라틴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 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나온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고 그렇다면 그에게 재판받았던 예수도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남는 것이죠. 이 교회 역사에서 또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곳이 이 가이사랴인데 여기 이제 가이사랴 유적지 중에 요런 조그만 팻말이 좀 세워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그 당시 재판정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인데 요 팻말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그 당시 총독에게 이제 상고했던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위치냐 이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였고 아마 재판정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바울도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이사랴에 원래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물며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치안의 관리라든가 또는 정치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보이기에 참 좋은 날인 거예요. 절기 명절 때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하고 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그가 머무는 관정에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사형 원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설명한 후에 3절에서부터 이제 마태는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 이제 유다는 12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판 유다 이렇게 수식어가 바뀌었죠. 근데 이 유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겟세마네에서 붙잡아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준 사람이 바로 유다거든요. 그러니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그를 정죄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자 사형을 집행하자라고 결정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지금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어. 나 후회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아마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냉담한 대답을 듣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거든요. 그냥 은 30을 준 것이고 그 일을 유다는 그냥 한 것이고 자신들은 목적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붙잡아 왔죠. 그리고 이제는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된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지금 유다가 내가 지금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내가 예수를 지금 불의한 자들에게 넘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책감, 뉘우침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너가 잘못했으면 너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냥 정치인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증언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다. 신앙인들이었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두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혀 대제사장답지 않은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정치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정치인들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말로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제사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온 은 30개를 그냥 던져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성소 안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하거든요. 이 유다의 뉘우침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게 어떤 회개가 아닐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도 스스로 뉘우쳤다.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뉘우침이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유다는 소위 이제 천국에 가지 못했고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 우리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는 끝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스로 뉘우쳤다, 뭐 심히 통곡했다 이거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는 아닙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26장 24절이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정도의 화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을 정도의 화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근데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판 유다인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화가 진노가 작정되어 있는 것이죠. 번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스스로 뉘우침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 죄책감 정도였을 겁니다. 다시 예수께 돌이키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양심의 그냥 가책, 죄책감에서 비롯된 뉘우침이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랑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종교에 귀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재판정에서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이 곧 예수에 대한 회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그 정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가서 목을 메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맸으니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목을 맸다는 그 죽음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유다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배반했다. 내가 너희들을 배반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 예수께 돌이킨 자들은 자기로 인해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자기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그는 심히 통곡하며 뉘우쳐 동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맺은 열매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이것은 그의 뉘우침은 어디까지나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은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게 지금 사형에 처할 그 죄인을 잡아들이는 데 쓴 이게 핏값인데 이 부정한 돈을 우리 성전 창고에 넣어둘 수 없다. 그러면 성전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부정해지니까요. 이 와중에 참 이들은 또 부정하다 안 하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핏값은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돈. 자신들은 깨끗한데. 그래서 그것을 성전고에 두지 않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누구냐면 그냥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는 신원불상자의 묘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마을에 시신이 발견이 되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누군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묻는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죠. 묘지는 어떤 땅입니까? 시신이 묻히는 곳이잖아요. 부정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니 이 더러운 돈, 부정한 돈으로 그 부정한 땅을 만들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제일 잘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피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밭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건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까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제가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오늘까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쓰던 그날까지, 그때까지도 이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돈으로 산 그 나그네의 묘지를 피밭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이 사람들 제사장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을 치렀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목사로서 또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것은 마태는 지금 9절에서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스가랴 11장 13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가랴가 한 말이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적합한 것은 지금 그 당시에 랍비들을 통해 율법을 배웠던 선지자의 글을 배웠던 사람들의 생각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2권의 소선지서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모든 서신서를 예레미야가 편집했다, 예레미야가 모았다라고 믿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를 각각 다른 선지자의 글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배우기를 그 이후의 모든 글들은 예레미야가 모은 선지서, 예레미야가 편집한 선지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글이지만 사람들은 그냥 예레미야의 책,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좀 분명한 그리고 타당해 보이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성경책을 직접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린 찾아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글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12개의 소선지서를 모두 예레미야가 쓴 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냐 스가랴가 한 말이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든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내뱉는 자들, 이게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그 욕망이 들끓는 이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선 이 상황이 이제 이어집니다.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관정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난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정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신문이 빌라도의 재판, 법정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골고다로 향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추정되는 곳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요 입구가 이제 빌라도 법정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 방문하면 머무는 곳이 이제 이곳인데, 여기 위에 있는 그 글 내용을 보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여기서 이제 재판을 했다,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의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집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제 기억에 지금 요 가이드 해주신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저 자리, 요 방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건물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건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곳이 아마 빌라도의 법정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보았던 그 이유들을 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언어로 예수를 고발했지요. 아마 이렇게 고발을 쭉 듣다가 맨 마지막에 자칭 왕이라고 한다라는 이 말에 이제 총독의 귀가 번쩍 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묻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거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총독의 공식적인 질문을 듣고 만약에 침묵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이 총독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다른 고발의 내용,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 대답도 안 했다 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사형 언도만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계속된 고발의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데 가만히 계세요.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그 공간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딱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분하고 막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쏟아지는 거짓 고발을 들으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놀랄 정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가만히 계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들이 너를 공격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총독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사실 예수님께서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재판을 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온갖 고발의 내용들을 막 쏟아놓을 때에도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말하였다. 맞다.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똑같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의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번 떠들썩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언론 인터뷰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난 교주가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난 아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땐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모습, 거짓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다른 모든 고발에 있어서는 거짓 증언에 있어서는 입을 다무셨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한참 사역을 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주저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시죠. 그와 같은 태도를 보고 총독이 크게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 뭐지?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았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또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서 15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